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35장을 중심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신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살펴봅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35장까지 왔어요. 출애굽기가 여러분 총 몇 장입니까? 몇 장까지 있을까요? 총 40장까지 있습니다. 네, 아직은 꽤 몇 장이 남았죠?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 출애굽기는 이제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가 거의 마지막 단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결론은 아니지만,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이 출애굽기 이 분류에서 보면 마지막 단락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복습 차원에서 출애굽기 전체 줄거리를 함께 이렇게 간략하게도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단락이 됐기 때문에. 우선 1장에서 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구원자로 누구를 준비시켜줬죠? 여러분? 네, 모세를 준비시킨 얘기가 이제 처음에 나왔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5장부터 11장에는 그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개입하셨어요. 뭘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차례대로 쭉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동시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10장에 쭉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 10장의 끝에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과 함께 유월절 사건을 허락하셨죠. 그 유월절 자체가 이제 구원의 사건이죠.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 내용이 12장에서 18장까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체 좀 크게 큰 덩어리로 지금 묶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저도 뭐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이 흐름이 어떤가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9장부터 24장이 좀 중요하죠.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뭘 받습니까? 네, 10계명을 받습니다. 소위 이 부분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이 19장, 20장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는 여전히 이제 모세가 시내산 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습니다. 무슨 내용을 지시받냐 하면 성막을 건설하라는, 성막에 대한 어떤 자세한 그 규모, 설계도를 지시를 받습니다. 그게 31장까지 내용이고, 근데 애석하게도 32장부터 4장에는 좀 어두운 내용이 실려있죠. 그게 뭐였냐면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언약을 깨뜨리는 어리석은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하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하는 언약 갱신의 장면이 34장까지가 있고, 이제 마지막 단락 35장부터 40장이 이제 다시 그 언약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설하는 내용이 나와요. 성막을 제작을 해서 마지막 40장에 가보면 성막을 완성하는 것이 이제 본문의 출애굽기의 마지막 단락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은 이 성막을 만드는 이제 시작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막을 제작하는 준비 과정이 이 35장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특히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성막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레위기로 넘어가 보면 율법의 조항들이 쭉 나열될 때, 뭐 제사법이라든지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굉장히 막 지루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 표에서 보세요. 이미 성막에 대한 말씀을 어디서 먼저 하셨습니까? 몇 장에서 했어요? 25장에서 31장에 걸쳐서 이미 나왔던 내용이 다시 또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읽어 나가다 보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서는 25장에서 31장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치신 성막의 설계도라면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설계도를 받아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성막을 제작하고 그 완성하는지 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마지막 단락을 길게 설교는 하지 않을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위로부터 혹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만 성막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노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 때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실 때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만들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만들겠죠. 노아 한 사람 통해서 만들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성막을 뚝딱 만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막 똑똑하고 잘난 몇 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예배 드리는 것, 또 반복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뭔가 별것 아닌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일들을 참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원리가 뭐냐, 몇 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쭉 함께 찾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안식일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3절이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자막은 지금 여기 준비하지 않았지만 35장 1절에 3절에 보시면 뭘 명령해요? 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을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안식일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네요. 지금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성막을 만드는 일을 시작도 안 했는데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말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공교롭게도 25장에서 31장에 아까 이미 먼저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그 설계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도요, 31장에 제일 마지막 단락이 여러분 뭐로 끝났는지 아십니까? 성막에 대한 건설 지시를 하셨을 때 제일 마지막 단락에 이런 내용으로 끝이 났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31장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런 명령으로 성막 규정이 마무리가 돼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성막을 건설하라는 명령 제일 마지막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으로 마무리가 됐었어요. 그리고 다시 언약을 갱신한 뒤에 회복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성막을 건설할 때 그 시작할 때 모세가 뭘 명령하고 있냐면 오늘 35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뭔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의도적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공사를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일을 할 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뭡니까? 제가 지금 말을 빨리 하는 것처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답답해서 막 미치는 거예요. 제가 주로 목사님들 보면요, 목사님들 대부분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목회자들 대부분의 그 특징이 뭔지 압니까? 식당 가면 5분 안에 밥 다 먹어버려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성격이 급하신지. 그게 왜냐하면 막 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막 느긋하게 밥 먹고 있고 막 이러지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막 밥도 막 급하게 먹고, 저는 막 뜨거운 거 못 먹는데 막 옆에서 뜨거운 거 다 막 훌훌 다 먹어버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막 신속하게 빨리빨리 뭔가 이걸 당장에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막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이 건설의 기간이 늘어나면 공사비도 늘어날 것이고 날씨도 안 좋아질 것이고 뭐 자꾸 이런 외적인 생각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죠. 네. 아유, 지금 빨리 하나님의 성전 지어야지, 뭐 예배 좀 빠뜨리면 어때? 네. 이런 식으로 막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이 마음이, 삶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걸 원하시기보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예배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리로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걸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를 찾아보면 제가 4절 5절 읽어볼게요. 오늘 35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여기까지 읽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원리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있는 것을 받으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성막 제작할 재료들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오늘 5절에 어디 중에서? 너희 소유 중에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어디에 외부에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들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제 그 헌금을 하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구제 헌금을 실시하게 하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서 8장에 보면, 자, 8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받으신대요. 여러분,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없는 거 내놓으라고 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주로 강도들이 하는 거예요. 네. 사기꾼들은요, 우리한테 없는 것들을 막 이렇게 사기를 쳐서 더 많은 것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단은 우리에게 있는 것 자체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 중에 있는 것, 근데 하나님 또 유독 비싼 것만 찾으시네요. 금과 은과 뭐 놋과. 여러분, 그러면 이걸 없는 걸 찾으시는 걸까요? 아니요, 있는 걸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있었을까 지금? 사실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들을 다 미리 주셨어요. 자, 보시면요,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렇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출애굽할 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야, 니네 좀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니네 때문에 막 재앙이 쏟아진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이거 필요한데 줄래?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다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요, 그게 뭡니까? 불쌍해서 준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물품들, 금과 은과 각종 보석들을 왜 줬을까요? 네? 사실은 그건요, 400년 동안
뭘 한 값입니까? 그렇죠. 노예살이 한 값이었어요. 그걸 받아나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건 언제부터 또 사실 계획했느냐?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놀라워요.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창세기 15장 14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지금 자식 한 명 없는 아브라함한테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지만 내 자손이 저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나올 때는 뭘 갖고 나올 거라고요? 큰 재물을 갖고 나오게 할 거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부자 되게 한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계획하셨던 겁니까? 뭘 지을 걸 계획하셨습니까? 성전을 지을 것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소유도 없고 재산도 미래도 불투명하고 넉넉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뭐 재물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막 한탄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떤 식으로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5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주신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리, 세 번째 원리. 여러분 35장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니고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드린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어떤 자가 드린다고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또 강제로 뺏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가? 마음에 원하는 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는 이걸 억지로 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별로. 역시나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린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9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은요, 야 집집마다 얼마씩 내, 강제로 여러분 부담금을 매겨서 집집마다 있는 재물을 다 빼앗듯이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긴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뭔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라거나 억지로 여러분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1조는 이런 개념이에요. 11조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11조는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이라고 하면 그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하잖아요. 감사의 제목으로 헌금을 하기도 하고 특별한 목적 헌금을 드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다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 인색함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35장 5절에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에 원하는 것은요, 넉넉한, 관대한, 기꺼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압니까? 여기서 내가 관대하다고 해서
넉넉하다고 해서 나는 가진 것이 충분하니까, 나는 충분히 먹고 살만하니까 이걸 드려도 되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말해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이미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으로 멸망받아야 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족한 나를 살려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참을 수 없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자원하는 마음, 마음에 원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 다음 35장 뒷부분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2절 읽어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여러분, 여기서 뭔가 금을 드렸다, 값비싼 보석을 드렸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색깔로 칠해놓은 것처럼, 그렇죠? 마음으로 원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예물을,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값비싼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를, 그 헌신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 기뻤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어떤 남녀노소가 없는 일이에요. 누구에게든지 그 은혜와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요,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헌신했습니까?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옷감을 짜는 일, 성막의 그 외벽과 지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옷감을 짜야 되고 만드는 일들은 주로 여인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여러분, 남자든지 여자들이든지 또 뒤에 넘어가 보면 27절에 보면 족장들이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물질의 크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이 일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 저와 장로님이 한두 사람이 그냥 마음대로 뚝딱뚝딱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별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들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은사를 다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성막을 건설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누구를 불러서 택하십니까? 여러분 36장 1절 2절에 보면 누구를 불러 택하실까요? 부살렙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부살렙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지혜로운 자,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물질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만 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기능들을 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나는 아무 은사가 없는데요. 나는 아무런 재능이 없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재능을 주셨어요. 타고난 재능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압니까? 그 재능과 은사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위치도 뭡니까? 뭘 하는 사람입니까? 네.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전할 수 있는 어떤 나름의 은사를 주셔서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여러분들을 위해 굴림해서 뭔가 말을 잘해서 뭔가를 여러분들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도록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드릴 때, 헌신할 때, 우리의 재능을 드릴 때, 은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좀 넓은 범위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36장 이제 6절 7절을 가보면 이렇게 이제 본문이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6절 7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을 내리고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즐거이 헌신하게 된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것을 자기에게 있는 것에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해서 이 성막 재료들을 다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넘쳐가지고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만 이제 그만이라고 외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데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물질의 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됐을까요? 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신 마음에 감동이 넘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 교회에 날마다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부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돈이나 물질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여러분 집에서도 돈이 이렇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상황이 이렇게 풀려지면 해결될 텐데 교회가 이렇게 돈이 많으면 우리도 뭘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막을 건설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미 얻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앞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며 하나님의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마음껏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